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적지가 결정이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이민사회, 우리의 인생을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족함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습니까?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혹시 물질이나 내 욕심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혹시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랑을 쫓아왔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입니다.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찍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래프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컴퓨터 앞에 있는 주식이나 코인의 등락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만족하고 기분도 좋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 그래프가 땅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실망하고 낭망하고 답답하고 비참해합니다.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 앞에 있는 그래프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마음에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는 주식도 코인도 하지 않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서로의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법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안전히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 과연 어떤 법입니까?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미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법에 따라 살겠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는 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법이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죄의 법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보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24절에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 옛 자아는 여전히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이 두 법이 충돌하고 있기에 공고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갈등합니다. 이 두 법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 마음에 괴롭고 고통이 있는 상태가 바로 곤고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내 마음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때 반드시 찾아오는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갈등입니다. 죄와 성령이 내 마음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서로 대립하게 될 때 곤고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옵니다. 마음이 괴롭고 기쁨과 평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게 하고 나로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결박당한 묶여 있는데 잠도 안 오죠.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보이지 않죠. 삶의 기쁨과 만족도 없죠. 물론 평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갈등 속에서 자신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영적인 공고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공고함 속에서 로마서 8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죄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죄책감과 수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나는 공고하지만 그러므로 이 공고함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법이 더 이상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갇혀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던 것이 풀어서 자유케 된 것이 해방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행위로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 말씀을,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두 가지 따르는 자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바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육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죄성,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옛 자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원하는 그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 곧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주하고 있을 때 육신의 일을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죄 짓는 일을, 육신을 따르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냥 내가 마음으로 정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를 주님께, 주의 성령께 의탁했을 뿐인데, 맡겼을 뿐인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분명히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런 죄성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죄악된 일을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 그런 죄악된, 내 안에 품고 있는 죄악된 일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미워하는 생각도 지나고 세상에 음란한 것도 들어오고 욕심도 들어오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랑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런 죄를 내가 붙잡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풀지 아니하면 결국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세상의 욕심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꼬부라진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그 죄에 딱 걸고 있으면 결코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풀면 저절로 묶을 게 없어서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면 그 죄성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푼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곧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풀어주십니다.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범죄함에 사로잡혀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을 쫓아 생각하는 자들, 즉 자기 마음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따라가고 그것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며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망의 원세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됩니다.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하심을 알기에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분주히 목회할 때, 우리 교회를 다닐 때는 한국에서는 부부가 따로 갔습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먼저 가서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 아내는 아기들을 얻고 천천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1살, 3살 정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갖고 유학생으로 와서 주말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것을 주말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있는 버지니아에부터 한국 교회가 많은 워싱턴 DC 있는 쪽을 가려면 3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3시간을 운전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주일날 오전에 부부가 서로 말하면서 교회 다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니까 부부가 서로 앉아 있는데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육아 문제로 인해서 나오고 이런저런 말다툼이 시작됐고 거기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내가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낸 거예요.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알아. 막 이렇게 역정을 낸 거예요. 막 화를 내니까 이 새벽에 가는데 새벽에 이제 예배 시간을 맞춰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야,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다. 난 더 이상 이제 사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던데 그때도 목사예요.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무슨 예배를 하냐 하고 그냥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기 시작한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내 아내의 마음이 순간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학교라도 가고 동기 친구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활동하지만, 아시잖아요, 유학생 때 차 하나잖아요. 내가 차 끌고 나가면 그 두 어린 아들들 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애들과 씨름하고 힘겹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로소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밖에 없었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마음,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그때 자기 힘든 걸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도 못 받아줬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욕심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우리 아내 보면서 정말 뜬금없지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너무 힘들었던 거 다 몰랐어. 아니, 간단한 거였어요. 내가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운전하고 다시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하나님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감사하고 싶은 그런 예배자로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불과 5분 전만 해도 예배고 뭐고 다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살기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관계를 풀고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이 금방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내가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완악하지 않고 금방 내 마음이 풀어질 수 있었는가. 내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라,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미워하는 것처럼 더욱 힘든 게 없어요.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언정 차라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조금만 돌이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내 안에는 죄성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는 죄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화나고 화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나를 다스리게 방치해 두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따라오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냥 방치해도, 죄가 하라는 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 야드가 있지 않습니까? 야드,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잔디를 아무리 잔디가 촘촘히 있다 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떡합니까?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심지도 관심도 안 뒀는데 잡초가 잔디보다 더 빨리 자라서 그냥 내버려두면 잔디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우리가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언제 역사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인 바로 내 옛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성령이 역사할 때 언제입니까?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에 결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충돌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며 유산을 챙겨서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와 아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모진 말을 들었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울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사랑하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반항하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장착, 하나님 부르신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야, 너 힘겹고 어려운 인생, 너 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얼마나 너가 억울했었니? 주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너가 화평케 하고 네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나의 기쁨이 되었는지 모른다 라고 칭찬할 그날을 위하여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